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 사전 열심히 연습하신 만큼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독일 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의 해설 부분을 보면 요한복음의 이 본 내용이 사실은 20장에서 끝이 나고 21장은 후대에 추가된 부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이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정통적으로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죠. 21장이 요한복음의 본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20장이 본 내용이고 21장이 부록이다라고 하는 이 주장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21장을 집에 가셔서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셔서 보셔야 아는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장 마지막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마무리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21장이 부록이다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21장이 부록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21장 자체가 부록으로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21장의 내용이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집자의 입장에서 이 내용을 부록으로라도 이 복음서에 추가해 넣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한다면 이 내용 자체가 그만큼 뺄 수 없고 중요한 의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 가운데서 이 21장의 내용 가운데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되살리는 그러한 주제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들어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분량이 짧은 만큼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번 반복되죠.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잠시 보시면 이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으로 한번 12절을 따라가 보시면요, 이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지어서 직접 차려주십니다. 제자들이 그 조반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조반을 차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조반을 먹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12절에 조반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주님이신가라고 묻지 못하고 있는 아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반을 다 먹기까지 가만히 지켜보시던 주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는 총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냥 얘들아 라고 모든 제자들을 부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특정해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있기 전에 그 상황을 여러분들 또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제자들이 목격하였습니다. 도바는 1번 보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2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기게 되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곁에 있지 않고 그 중에 7이 되는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주님의 곁을 떠나 있을까? 왜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있고 또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가셔야만 했을까? 앞에 들은 그 인문 때문에 생기게 되는 질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의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그분을 떠나 고향에 와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장면들을 다 보아온 그 제자들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떠나서 이곳에 와 있을까? 저는 이 이유를 대화의 내용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이 물음은 베드로에게 어떤 대답을 끌어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 마지막 대답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은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이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오늘 설교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니 제자들처럼 침묵하지 마시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를 본문이 워낙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과거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베드로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고 계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취미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묻는 것이 베드로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는 개인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과 베드로의 대답은 베드로 한 개인이 아닌 그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 같은 대답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말을 질문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그 말을 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고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했습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이 일 이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일 이후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듣고 배웁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 있습니다. 업으로 돌아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다시 제자의 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오늘의 제목처럼 베드로를 되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주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물었겠습니까? 일단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느냐. 영어로 하면 우리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Do you love me? 이렇게 물었겠죠.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거 맞아? 왜 그랬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스스로 그러한 자격을 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 자격을 논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와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물으신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제자들이 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는
대답,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현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하신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Do you love me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Yes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No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일단 대답이 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지만 차마 제 입으로 그렇다라고 담백하게, 심플하게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과거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도 지금처럼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벗은 몸에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의 모습을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공범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차마 함께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라고 베드로가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따라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대표자격인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이 그 대답이 물으셨던 그것은 그들의 입으로는 할 수 없었던 말,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질문 가운데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를 가만히 보시면 이 대화가 베드로에게 그 대답을 하게 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대답을 하게 하는 것,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 그 부담감을 풀어주기 위한 것만이 아닌 이 대화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이 대화의 최종 목적이요, 궁극적인 목적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죄책감을 해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에 더해서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베드로에게 양을 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양을 먹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와 제자들을 되살리기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상황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장애와 벽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잡혀가시는 주님을 지킬 용기가 없었던 제자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상황이 극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떠났던 것이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죄스러운 마음에서 했던 이 베드로의 대답이지만 사실 이는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나 제자들, 그들이 죄스러워서 곁에 있지 못하고 떠나 고향으로 갔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 계십니다. 미안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차마 주의 곁에 있을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침묵을 깨는 질문을 던지신 것이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대답을 하게 하십니다. 차마 스스로 하지 못할 고백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죠. 그때는 왜 그랬니? 그때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랬니?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맹목적인 사랑으로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체류하신 주님의 포용이요 긍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은혜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되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이 3번 묻는 비밀, 이 3번의 비밀은 베드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반드시 이 3번의 물음과 이 3번의 대답이 필요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언급하고 해결해야 이 문제가 다시는 베드로의 발목을 붙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3번 부인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3번의 대답으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의 과오를 해결하고 이것이 베드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각자의 사람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 그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그 말을 해놓고 여러분, 주님에게서 어떤 말이 돌아올지 얼마나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랬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하십니다. 이것으로 베드로 되살리기,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려넣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제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역을 수미일관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가운데 당신의 양들을 먹이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가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복음서 마지막에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되임령이 기록됩니다. 그 위임령으로 복음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사랑을 회복시키셔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주님의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고 또 그를 통해 우리 평화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언제나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늘 나아감으로 힘과 사랑을 덧입는 우리의 평화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